우리가 살면서 좀 좋은 일 있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랑거리가 생기면 모임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좀 만나는 게 즐겁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뭔가 좀 자랑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지나치면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한순간 거두어 가버리시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 그거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 자랑이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자랑하고 싶다, 내가 어떤 걸 자랑한다 하는 걸 보면 내가 그거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나에게 좀 중요하다, 소중하다 여기지 않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나는 참 돈이 참 중요한데 이거를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랑을 할 만한 게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럼 그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기 자랑은 좀 삼가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갖고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자랑스럽게 살았다. 난 이런 것들은 자부심이 있다. 이런 긍지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 이거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아시죠? 제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거 주님 아시죠? 이런 이제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한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내용적인 면으로 본다면 저게 자랑이 될 수 있나 싶은 것들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난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바울의 자랑거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울은 어떤 것들을 자랑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행적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을 참 열심히 섬겨보려고 하는 과정에 도리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아주 광신자로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동참했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해서 외국이었던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체포하는 그런 구금조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나중에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은 이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과거 행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고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면 과거의 부끄러운 행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랑거리가 볼 때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똑똑하고 나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주의 일꾼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간증은 가장 더 밑바닥에 내려갔던 사람일수록 간증은 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꺼내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의 자랑거리는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가진 것, 강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로 인해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됐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육체의 가시가 그의 간질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가 간질이 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잃고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 목사님 오늘도 설교가 무사히 끝나야 될 텐데 하다 말고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만약에 그가 육체의 가시가 단순히 안질이라든지 아니면 골병이 들어서 두드려 맞고 이래서 골병이 들어간 거지, 이런 것이면 덜한데, 어떤 학자의 해석처럼 만약에 간질이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제약이 되고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3번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작정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나에게서 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러면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었고 더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뭐라도 하나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교만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엎드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에게 이런 심각한 육체의 질고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중에 우리 고린도서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보겠지만 자신의 연약함,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의 자랑거리는 복음을 전하며 당했던 그의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우리 집안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전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난의 행적들을 보면 매 맞는 것, 돌에 맞는 것, 바다에서 파선한 것, 강도와 동족, 이방인, 사람에게 박해를 받은 것,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는 것, 이런 고난들을 쭉 열거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누구도 복음을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울은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것은 자기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자랑거리가 된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겁니다. 네 번째로 바울의 자랑거리는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 있는 능력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십자가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흉악한 범죄인에게 치르는 사형 틀이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남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그 십자가만 붙잡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던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표현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 기왕이면 내가 누구 높은 사람 잘합니다. 내가 누구와 친구입니다. 누가 친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종이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 또 다섯 번째로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바울이 세우고 양육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내걸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해산의 수고로 얻은 자녀들과 같았고 어미와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하며 섬겨왔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고생을 하면서 그 모든 고생과 또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는 그가 했던 모든 수고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 나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양육된 사람, 내가 덕을 끼치고 든든히 세운 교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보배와 같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자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자랑하는가를 살펴볼 텐데,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 고린도 교회에 뭐를 자랑하고 어떤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많이 배운 것, 많이 공부한 것, 업적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한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을 살피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건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여러분, 진실함은 정직함이죠.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고 또 어떤 부정행위를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이 진실함, 정직함을 깨트리기가 쉽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쉽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면 정직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나는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듯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왔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일절 거룩함, 깨끗함, 그리고 진실함, 정직함으로 대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일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중간 이후에 보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잘 보면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지혜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세상의 배움의 지식으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지식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미련하고 생각도 없고 이런 것보다는 좀 지혜로운 게 필요하죠. 그러나 육체의 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 세상적인 지혜가 믿음의 행함을 가로막고 세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보면 차라리 난 잘 몰라요. 나는 그 부분은 내 전공이 아니에요. 이러고 겸손하면 큰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건 좀 잘 알아. 내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많이 해봤어.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의 생각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되면서 믿음으로 뛰어나가야 될 때 그 자신의 지혜 속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끊임없이 임기응변에 대처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울은 나는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전부임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적으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주여만 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내 생사 여탈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구합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문이 있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에 철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자기가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겠다. 세상의 지혜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겠다.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도 우리가 일평생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 놓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저는 그런 유언을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일생을 살아온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봐라.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지 않았냐? 이만큼 살은 건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정말 멋있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아빠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살아온 거야. 너희도 그 은혜를 붙잡고 살면 좋겠어. 이게 진짜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가장 성공한 자가 되게 주옵소서. 내가 가장 큰 자가 되게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간증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럼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로 자기가 양심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았다 하는 자랑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그랬습니다.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무리 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큰 칭찬을 하고 부럽다 부럽다 막 이렇게 해도 스스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거나 내 양심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없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은 포장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제가 그래도 목사라 눈치는 있어가지고 교인들한테 흠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이 꼴 저 꼴 다 보고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은 제 자신이죠. 내가 바깥으로는 이런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거는 저 자신은 제가 속일 수 없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이, 그 의도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들키지 않았지만 내가 감쪽같이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한 것이 있다면 내 양심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내 속사람은, 내 양심은 아이고 이 화상아, 네가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자랑스럽냐? 이러면서 양심이 나를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내 양심이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살았어 라고 인정해주고 증언해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양심이 증언하는 바대로 살았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는 것은 상호간에 서로 인정해주는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죠? 지금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데 서로 헐뜯고 비난하거나 서로 잘난 척만 하고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에게 칭찬해 주는 관계가 된다면 그 관계는 좀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칭찬과 자랑을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앞에 두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칭찬이고 상대방이 없는 데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앞에 두고 하는 칭찬은 아부나
과장이나 인사치레일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거치레로, 정치성 발언으로, 비즈니스 발언으로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상대방이 없는,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자랑은 당사자가 직접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심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 자랑한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앞에서는 듣지 못했지만 그 사람에게 귀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언젠가는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당신에 대해서 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던데, 그러면 그것이 또 선순환을 이루면서 또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는 자기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니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은 다른 교인들 만나면 자기 목사에 대해서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럼 어느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며느리는 우리 시어머니 같은 거 없다고 막 자랑하고, 그런 집안이 되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서 그 교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더니 그 교회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우리를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우리가 이만큼 교회 모습을 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이면 우리는 그 사람만 못한 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짓누르고 낮춰야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칭찬을 즐겨하고 누구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막 맞장구를 치면서 맞다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그 사람 정말 그런 점 나도 좀 배우고 싶다고, 아주 훌륭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참 배알도 없이 저렇게 남 좋다는 얘기 잘한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저 사람 정말 인격이 됐구나, 다른 사람 칭찬할 때 그냥 같이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인격이 됐구나, 이렇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을 높이면 내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높이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 사람보다 더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와 자랑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들이 통하게 될 때 그 관계는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자랑스러워했고 너희도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했던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울은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자랑이 마지막까지 가는 자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지금 당장 자랑은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자랑을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자식 자랑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왜 그래요? 지금 자식이 뭐 조금 잘하는 것 같아도 이놈이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식 자랑하고 막
우쭐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도 내 모습이, 내 삶이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아 보여도, 그럼 만약에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다면 지금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괜히 섣불리 자랑하고 드러냈다가는 주님 앞에 설 때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뭘 자랑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양심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남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내 자랑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자랑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진짜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어떤 내 삶에 대한 신앙적인 긍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그런 자랑거리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 좋겠습니다.